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 이 책은요,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각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하신 말씀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만을 완성했다면 그 구원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전이기구로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구원만큼 중요하게 이 지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지상에, 이 땅 위에 당신의 구원을 완성할 이 교회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하신 그 약속은 실제로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이 예언의 말씀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요,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성령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다락방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이전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받게 되잖아요. 순식간에 성령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잖아요. 순식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죠. 교회는 이렇게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어떻게 초대교회가 탄생되었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이때 핍박을 주는 겁니다.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만 구원받으면 되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환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시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유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합니다. 갈릴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대로 그 말씀을 응답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응답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주어서라도 여러분들을 흩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대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항상 놀랍잖아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복음이 그들은 전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그 복음이 이방을 통해서 다시 이방 중에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란 사람을 들어 쓰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전체가 그대로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2026년도에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 들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는 데에는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위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고난이 있었잖아요. 환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환난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있잖아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환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는 시련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시련과 환난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병이 들었을까? 저도요 여러분들 제가 아픈 거 아시잖아요. 아픈데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 순간 왜 이 병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한두 번 물어봤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제가 많이 물었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안주하려고 했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구나. 그저 앉아서 말씀만 전한다고 내가 이렇게 자리에만 서면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환난이 오더라고요. 이때 시련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련과 환난이 오고 나니까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제 신앙이요. 순수해지더라고요.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련과 이 환난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나를 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정과 타락과 이런 순수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를 원해서 시련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제가 받았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련을 겪을 때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지 않게 하고,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이 고난과 위기를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요, 사람들은 순수해집니다. 고통이 오면요,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해져요. 위기가 오면요, 사람들은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수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와 이 고통과 환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우리는 분명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니 얼마든지 그것을 타고 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복음이 그저 예루살렘 중심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은 확산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복음은 너희들만 갖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부흥을 주었습니다. 처음 믿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요, 부흥과 성장과 축복만 받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환난이 오는 거예요. 이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와서 산산조각 내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왔습니까? 환난이 왔습니까? 고통이 왔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그러한 환난과 고통도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이 와서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그 기대의 모든 일들을 안 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자리를 옮기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치는 않았지만 어떠한 일로 내가 이사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부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외국으로 가래요. 파키스탄으로 가래요. 인도로 가라고 그래요. 아니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 명예퇴직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고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이든 자이든 간에 어디든 움직이게 될 때 그때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와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장소로 내가 가지 않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더러 있잖아요. 광야로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더러 사람이 지금 살 수 없는 북한으로 우리더러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생각이 짧아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들의 생각이요 항상 보면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기에 좋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받은 은혜가 더욱더 많지 않습니까? 위기와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교회도 바로 이러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도대체 이 신년대에서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좀 희망적이고 좀 좋은 얘기 이런 말만 전하면 저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120명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서 뛰쳐나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알 수 없었던 다른 말들 방언으로 말하고 그런 방법으로 말하면서 전도했던 이 일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 순식간에 3,000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혼자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나 혼자도 여기까지 오기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순식간에 3,000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순식간에 3,000명이 예수께 돌아왔다는 얘기는요. 이런 말입니다.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적에 여러분들이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3,000명이 순식간에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되고 그 외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수가 주님의 교회로 그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하나님은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검단하나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불가능한 일들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상식적인 일들은요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이 작은 검단 아라교회가요 이 한국 사회 또 이 세계사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그 사건들에 동참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역사에 우리가 맨 앞장서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은요, 우리가 가려는 이 복음의 전지를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난. 그래서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회가 지금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꼭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갔는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아라교회는 성령 충만한가? 과연 우리 아라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요. 아무리 교회 이름을 아무리 많이 갖다 붙일지라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분석해 보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전도하러 나가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검단나라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교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곳에 왔더니 말씀은 없어요. 찬양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가만 들어보니까 세상적인 얘기만 가득해요. 그렇다면요, 여기 오셨던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교회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그 기적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참으로 묵상할 때, 정말로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한 간증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세상 얘기만 가득하고 오늘은 내가 세상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 밥을 먹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요, 저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이곳에 꼭 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이곳에 오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구나.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있구나. 그것을 느끼고 확신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요,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이 성도 저 성도에게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곳이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 검단아라 교회는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 아라 교회는요, 대한민국 사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라 교회는요, 국적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인종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라 교회는 문화와 전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아라 교회는 떼어다가 이스라엘에도 갖다 줄 수 있고, 우리 아라 교회는 떼어다가 저 애굽에도 갖다 줄 수가 있고, 우리 아라 교회는 그대로 떼어다가 러시아에도 갖다 줄 수 있고, 북한에도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도 갖다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 모든 곳에 다 갖다 주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요, 무엇이 온다고요? 네?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요, 우리 아라교회를 초대교회처럼 3,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시켜 주실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가 안심하고 있다면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고요. 고통이 온다고요. 우리는 받은 만큼 나누고 받은 만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주일에 3일은 우리 다녀갑시다. 꼭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수시로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또 말씀 보는 것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의 제목만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라고 그 말하는 우리 성도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재만 바라보고 머물러 있고 안심하고 있으면 분명히 핍박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우리 아라 교회는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다 나누어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은 꼭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전도하세요. 말씀 가운데 있으세요. 그때요, 나에게 있던 모든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대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지, 내가 죽기 살기로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응?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말씀, 선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들을 통해서 부흥될 것입니다. 주님이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있으면 뭐합니까? 손과 발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 계시고 여러분들 뒤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 고난과 고통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또 평화로운 삶,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지는 삶, 병마가 있다면 그 병을 물리치고 당당히 일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